오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특별히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제정한 제1회 교육주간입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이신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강갑중 목사님이신데, 강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의 어린이 전도협회 대표도 역임하시고 한국의 대표도 역임하시고 40년 가까이 어린이 사역에 전 생애를 헌신하신 그런 전문가이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교회가 변하고 발전되는데, 이제 또 다음에 올 때는 이제 본당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겠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흐뭇합니다. 정말 요즘에 우리가 아까 기도하시는 분도 그랬습니다만, 근래같이 어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온 국민이 침통하고 안타깝고 애통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6.25 때 이후로는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들이 뭔가에 대해서 이번에 절실히 느꼈던 내용들이 인터넷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어른들이 미안하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어른들 중에 덜어는 무책임했어요. 자기들은 빠져나오면서 애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더 많은 아이들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무책임한 어른들이 덜어내 있었고, 또 한편으로 너무 무능했어요.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무능했을까? 그 하나 배 하나 사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까?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죠. 예. 그리고 요즘에 점점 드러납니다마는 그렇게 된 원인들 중에 정말 어른들의 그 욕심들, 그 회사의 욕심들,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들 때문에 그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교육주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나눌까? 아까도 소개했던 대로 저는 일생을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또 헌신하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 그 일을 불러주셨는데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한 30분, 40분 사이에 오늘은 기도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우리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우리가 정말 사회적 책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 무책임, 무능, 어른들의 욕심,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오늘의 이 비극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자신들만 잘 살아라고 부르신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참 선장도 안타깝습니다만 그 아이가 정말 그 배에 있었다면 자기의 자녀가 자기만 혼자 빠져나왔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일은 그렇게 분해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기 제가 CGN TV 같은 거 보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책임이라고. 근데 그것이 정말 진실이 하나님 앞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이것도 똑같이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받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분들하고 별로 다른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 때문에 불렀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말 이런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 하나님 축복의 통로예요. 이 축복의 통로란 말은 나만 이렇게 살다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축복은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본문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낳고 이러다가 그거 갖고 뭔 설교를 하겠나?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 됩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다. 딱 시작부터가 너무 멋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신약에, 구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혹은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도 보시고.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 본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복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복은 아브라함 니만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게 모든 족속,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내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강씨 이 집안에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집안인지, 우리 아버님 형제분이 10명이신데 5분이 고모신데, 한 분은 무당이시고 한 분은 월물교시고 한 분은 절을 가지고 계신 포살님이시고,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집안이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단순히 네가 이쁘니까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을 향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외갓집은 다 믿는 집안인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쪽으로 오셔가지고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해서 우리 집안에 당대에 저도 선교사가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우리 동생도 이제 또 그렇게 목사가 되고, 그래서 또 제가 속된 말로 우리 동생 꼬셔가지고 지금 우리 동생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왔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한참 언어 공부한다고 지금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는 우리 어머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그 결과를 저는 내 일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내가 의식하든지 않든지 간에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 사회적 책임, 믿음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무책임한 사람들. 아브라함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실 때, 제가 좀 전에 간증한 대로 저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대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어머니를 정말 예수 안 믿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지질이 고생이나 하고 예수 믿어서 그냥 지금 어디도 꼼짝달싹 못하고 그리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언제?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이 세상에 만들기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랍니다. 아멘?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요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이 없어요. 나만 살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배를 두고 탈출하는 그 선장, 나만 먼저 살고 보자는 사람하고 뭐 별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세워서. 자, 근데 그럼 또 그게 따르는 또 우리가 창조 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보십시다. 아까는 창조 전에 이미 택했다 그랬고, 시작. 하나님이 자기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맞을 때도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주시는 것이 그래가지고 네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개인적인 거잖아요. 같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모든 생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나만 묻고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요걸 실감 있게 느끼시려면 요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여러분 알다시피 범죄했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죄는 누가 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땅이 엉겅퀴를 내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동물들이 저주를 받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다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라고 말한 그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버렸나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어버렸나 하면 하나님의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일어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금 우리가 겪는 비극의 이유가 이거에 있어요. 저주의 통로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축복의 통로인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통로예요. 우리가 이번 사건들 통해서도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남을 구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뭐 의사자로 만들자 막 이런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어떤 사람 죽이는데 정말 그 말 한마디만 좀 했더라면 빨리 나오라고 말만 했더라도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선장이 아니고 배 승무원들이 아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좀 더 그런 책임이 있었다면 정말 더 많은 아이들 그래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분들은 바로 저주의 통로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 사건만 보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 자녀로서 여러분은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우리 구실을 못할 때 우리의 사회와 우리 가족과 적게는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우리의 나라에 우리 세계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무엇 때문에 살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도 나는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좋은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세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는데 이 팔려간 요셉이 그 집에 보디발 애굽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거는 무슨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간두고 나올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종은 사고 팔고 하는 물건과 같았어요. 아무 고난도 없어요. 근데 그 보디발이 어떻게 봤든지 요셉을 그 집에 주관하게 어떤 것을 관리인으로 만드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집이 복을 받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집에 복을 내리는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참 묵상해 보면 재밌어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러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럼 충분히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의 집과 밭에 있는 왜 해변은 밭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그 밭에 뭘 심었을까요? 콩도 심었을 거고 다른 옥수수도 심었을 거고 논도 있었다면 논에 벼도 있었을 거고 그것까지 복을 내리셨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예요. 생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집에 요셉이 통해서 그 집이 복을 받고 하나님 모르는 집안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밭에 있는 콩깍지가 정말 그 밀 이삭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축복의 통로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좀 돼야 돼요. 요셉처럼. 저는 이걸 지금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칠 때도 우리 청소년들 가르칠 때 이거 설교 많이 합니다. 좀 그런 사람이 되라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갔을 때 생판 모르는 어떤 곳에 갔더라도 그
그 집이 진짜로 복받을 집도 아니지만은 내 아이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집의 모든 하는 일들이 내 아이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셉 혼자만 잘되게 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 주위가 복받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에 누구를 데리고 나면 가족들이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 가족도 구원받았죠. 그건 가족 문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 큰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잘 저축했다가 애굽에 큰 풍년이 왔을 때 그걸 통해서 그 애굽 사람이 살 수 있고, 만일에 요셉이 없었다면 가뭄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그때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애굽 사람도 굶어 죽고 자기 그 식구들도 굶어 죽고 그다음 그 주위의 나라도 굶어 죽었을 텐데, 요셉 때문에 정말 그 주위에,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 자신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그 애굽 나라, 그 주위의 나라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는 요셉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요셉을 불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경영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경영을 도와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분이 감으로 어쩌면 그 오너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회사가 잘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그 회사의 제품들이 복받게 하신다. 너무 비약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런 사회적 책임들, 우리가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들, 이 회사에 대한 책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 계획 속에 그렇게 빛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냥 네 집안의 빛이라 그런 소리 안 해서 세상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참 크리스찬들도 많이 잊어버려요. 세상의 빛이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냥 나는 그냥 내 하늘이 너무 바빠가지고 내 것만 생각해요. 아까 하는 선장같이 그냥 내가 너무 급하니까 뭐 남은 나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이해할 만 하잖아요. 뭐 급하니까 자기도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내부터 살려보자, 이게 본능적인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그게 조금이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있던 선장이라는 그 책임감, 정말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면 좀 달라지겠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하고 내가 정말로 이 사유를 해서 뭘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이제 옆에 사람한테 좀 한번 하시다. 시작. 확실해야 돼요. 통로요. 사회적인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당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확실하네. 요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딱 이 시기가 그거 딱 이해하기 좋은 시기예요. 우리 이 큰 사건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방향이 딱 나오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이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아까 같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빨간색은 전부 다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분들이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근데 딱 이 네 분은 나옵니다. 특별한 케이스예요.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딱 네 분인데, 이 네 분을 여러분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가? 에스더 같이 기도하여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말은 누구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까? 유다의 부인입니까? 헷갈리죠? 그런 사람입니다. 좀 창피합니다. 그 다음 라합은 뭡니까? 기생 출신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들을 사람 안 취급해 줬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다음 또 요거 더 재밌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뭐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랬어요. 그럼 이것만 딱 보면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아내를 뺏어왔구나. 그거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이 족보에.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런 것도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딱딱딱딱 이래가지고 자, 괜찮아요. 왜?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나오거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세라를 낳고 살모는 뭐 보아스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딱 좋아요. 그래도 별로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그렇게 아주 무슨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래가지고 그 아픈 기억들을 생각나도록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래 하면서 참 더 그래놨어요. 한결같이 나오는 여자분들이 그렇게 무슨 위대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거기다가 성경에 넣었을까요? 1.1획도 성경은 헛불리 쓰거나 없앨 수는 없어요. 이분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고리들이에요. 물론 이 여자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유다도 그렇고 베레스도 그렇고 세라도 그렇고 살몬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고리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고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보면 알아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영적 고리들인데 정말 저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분들을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축복의 통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여기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써나가면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은 사도행전 몇 장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내 자녀도 그게 이름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예? 나라는 것은 단순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 이 사건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거 또 됩니다. 옛날 뭐 이번 이뿐 아니라 뭐 세모삭 뭐라 그러나 뭐 또 있었고 뭐 삼풍백화점 또 있었고 뭐 다 요새 나왔잖아요. 이게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못 느끼고 나만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또 문제 또 생겨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참 비웃는 게 뭐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냄비건성이라 그러잖아요. 빠르르 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싹 없어져 버린다. 왜? 그것은 우리 자신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의 당신은 수천 년 역사의 결과입니다. 내가 오늘 생기기까지 그냥 내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대 독자, 5대 독자 이야기 나오죠. 그 중에 한 대만 어떻게 사고 나버리면 그 대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 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의 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수많은 가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나도 이게 그래도 내가 여기 오늘 있다는 자체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조선시대 무슨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옛날 시대 그 전쟁과 그 수많은 역병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집안의 씨가 이렇게 와서 내가 온 거예요. 그 중에 우리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없어져 버렸다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또한 내가 있다는 자체는 또 다음을 위한 내일을 향한 역사의 한 고리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 나의 한 고리로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말하는 롯이 나와요. 자, 롯에 대해서 오늘 뭐 여자분들 다 말할 수 없고 아까 나온 4명 롯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롯이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기 보면 룻이 나온대요. 사실 성경에 룻기가 있지 않습니까? 4장 짧은 글자예요. 짧은 성경이에요. 근데 왜 룻기가 룻기 읽어보면 별거 없어요.
어떤 이방 여자가 유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가부가 세 사람 다 돼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룻이 따라와가지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시켜주는 대로 결혼해서 애 하나 낳았어요.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렇게 보면 그게 이야기로서는 그게 다예요. 근데 여기 오묘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룻이 뭐 특별하다고 예수님 족보까지 들어갔나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냥 임신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계획이 그 이방 여인을 통해 나왔는데,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이웃들 여인들이 그러면서 쭉 하면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룻이 지금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룻 이야기는 다윗을 말하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룻이 다윗을 낳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오벳 낳았어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그럼 아직도 저쪽에, 그런데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룻기가 22절에 끝나는데 4장 22절에 끝에 나오는 게 21절 22절 보시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하고 끝나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룻 이야기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 결론이에요. 룻기는 다윗. 근데 이 룻이 다윗을 낳은 게 아니고 오벳을 낳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벳이 또 뭐냐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나중에 다윗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룻이 바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게 갑자기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룻기 4장 22절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바로 신약 성경 첫 구절이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딱 연결되어 버려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다면 룻은 다윗을 앞을 바라보는, 룻이 다윗을 낳은 건 아니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다윗을 통해서 바로 뭘 이야기하냐면 저 수백 년 후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미 준비해요. 그래서 룻기가 보통 사람은 잘 모르지 그런 이야기지만은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룻기가 굉장히 예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4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뭐를 말하냐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룻이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걸 지금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도 그 못지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지금 태어나게 하시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의 그 고리 속에 지금도 우리가 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책임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룻에 대한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결국 쭉 내려오면 내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의 교회와 미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들이 이미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너무 좁게 살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 바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가? 사회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비극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고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저주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적어도 나는 내 가정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아까 기도한 분은 인도네시아까지 기도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우리의 역할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선교사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 전도협에서는 이 44 창문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텐포리 윈도에 대해서 알 겁니다. 세계적인 미전도 종족 전도하고 루이스 부시 목사님께서 정말 마닐라대에서 재창을 하시고 그 다음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2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세계가 얼마큼 많이 변했나 그랬더만, 미안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중간 같기도 한데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슬람화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안 되겠다, 4살부터 14살 아이들을 집중 공략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놔야 된다. 왜? 그것은 성경에 이미 말하고 있다 이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국가는 있어요. 우리 범위 딱 말하면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예요. 모든 법이나 제도나 뭐 들어가면 다 자기들이, 그리고 더 뭐 나가면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슬람이 전체 제도에 깊숙이, 생활 속에 깊숙이, 12시만 되면 사람들이 다 금요일 12시 되면 사람들 다 없어지는 이런 식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 국가 있어요? 그렇게 철저한 기독교 국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그렇다 그러고 영국이 그렇다 그러고 프랑스가 그렇다 그러고 뭐 유럽이 그렇다 그러고, no. 이미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사회적 책임도 못 지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4살부터 14살 아이들부터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 해라 그랬어요? 말씀 가르쳐라 그랬어요. 근데 부지런히 우리는 공부시키죠. 부지런히 공부시키죠. 예? 공부만 시키죠.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죠.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무슬림은 더 잘해요. 무슬림은요, 자기들이요, 인도네시아 글자 배우기 전에 코란을 원어로 읽어요. 그래서 그 애들은 인도네시아 글자 못 읽으면서 가끔 우리 집에 이 뻔반 들어오는 애들 보면요, 15살, 16살 애가요, 인도네시아 글자를 못 읽으면서 코란은 읽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점점 뺏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빤해요. 그 다음 아이들이, 우리가 중요한 절기의 아이들 다 이 절기에 다 모이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 남녀와 어린아이. 네? 근데 보세요, 금식 기간에 라마단 지금 이번 7월에 있는데요, 그때 보세요, 아이들도 금식해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애들도 금식해요. 한번 철저한 애들 꼬셔보세요. 초콜릿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안 먹어요. 우리 애들 그럴까요? 지난 고난주간에 한번 애들 금식 한번 시켜보셨어요? 어른들도 안 하던데. 여러분, 우리 져요. 그 사람들, 우리 빨수 하던 말에서 그 가짜 크리스찬하고 비교하지 마십시다. 이슬람 진실된 사람하고 우리 진실된 사람들, 1년에 우리 진실된 크리스찬들 1년에 며칠이나 금식 기도하세요.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응? 지난 고난주간에 좀 금식 좀 해보셨어요? 다 바쁘셨지 뭐. 응?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진짜 이슬람 사람들은 제가 놀랐어요. 우리 수양관 지을 때 보니까요,
그 라마단 그 여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떼약볕 밑에서 건축 수양만 지었거든요. 그 하루 종일 떼약볕에 있으면 목말라 안 마시고 침 뱉으면서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물 한 뿔 안 마시고 그 떼약볕에서 일하면서 했어요. 내가 그거 보고 놀라버렸어요. 나도 그냥 우리 직원들이 에이 뭐 그 사람들 아침에 실컷 먹고 밤에 실컷 먹고 그래서 내가 시켜봤어요. 나도. 그리고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해보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했어요. 15명 중에 5명이 내가 보니까요 끝까지 한 방울도 안 마시고 그 일을 하면서 떼약볕에 일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는 거 봤어요. 우리 그렇게 아이들도 같이 교육 좀 시켜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좀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 이 붕괴 때도 보세요. 에스라 시절에 정말 그 성전 앞에 모여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게 다 울며 통곡하고 회개할 때 아이들도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국가적인 어려움 또 국가적인 기쁠 때 그런 때 전부 다 아이들도 함께 우리가 책임을 지고 기도시키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책임자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가 있어도 그렇게 나라가 없이 흩어져도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딱 시작되면 우리는 도망가기 바쁜데 거기는 전부 다 모여든다 그러잖아요. 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시키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가 자원해서 외국에 살다가도 와가지고 이스라엘 옛날 6.1 전쟁 일어날 때 그들이 다 와서 그게 뭐냐면 사회적 책임을 가르친 결과들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돈 준다고 하겠어요? 명예 준다고 하겠어요? 아니요. 이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친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생각해야 될 표본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는가? 이게 우리 아주 그 하나의 모델 케이스예요. 예수는 그 지혜는 지적 성장이에요. 그 키가 자라가며 키는 육적 성장이에요. 하나님과 이거는 영적 성장이에요. 사람에게 사회적 도덕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 이 4가지가 핵심이 돼요. 사실 4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인데 그 안에 핵심이 영적 성장을 통해서 지적 성장과 육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여러분의 그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 뭐냐면 하나의 어떤 청사질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냐면 지적 성장이 배우는 거 공부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부시켜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공부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 도덕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그래야 지금 그 무책임한 그런 짓들은 안 하지요. 그리고 욕심해서 지만 살라고 그래가지고 다 배도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튼 돈만 벌면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그런 일이 없죠. 그 다음 이제 육적 성장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라. 몸만큼은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 살만 찌면 돼지만 되지 뭐 돼지는 그래도 값이 흔히 나가면 그래도 팔아먹기도 좋지. 인간은 필요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다른 거는 없으면서 아직 머리만 좋은 놈은 꼭 사기꾼 되기 딱 좋은 놈이 돼요. 이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 뭐 도덕적 군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성장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전인 교육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공부만 잘하면 땡이요. 그러면 어떤 일 하든지 막 중3 뭐 이렇게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래 공부만 잘해라 막 버리장 없이 그래고 뭐 치만 채우라 그래도 그냥 그래 잘해라 막 이래가지고 막 합격만 해라 점수만 올라가라 이러면 나중에 이제 땅 친단 말이야. 그냥 그놈이 막 어른 말도 안 듣고 그냥 공부 시켜나가 좋은데 들어간지 모르지만 부모도 몰라보고 우리 집에 오기만 오면 김치 담아가지고 저쪽 아파트 수의실에 갖다 놓고 가세요 뭐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거 잘 교육 안 시켜놓은 거야.
그에게 좋은 회사 들어가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빡빡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회적 책임감을 못 이겨. 그런 아이들을 많이 키워놓으면 이제 무책임한 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만 살고, 지만 욕심 부리고, 지만 살면 되고, 그냥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피해 나오면 되고, 막 이런 게 어디서 나왔나? 우리가 평소 때 이런 전인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우등상 되려면, 여러분 여기 그런 거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미국에는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들은 절대로 미국에서는 우등상 못 타요. 대개 우등산 타고 이런 애들, 수석 졸업하는 애들은 보면 이제 공부도 잘하지만은 그 다음에 어떤 서클에서 회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하고 무슨 언제든지 운동선수로서 뭐도. 그래서 미국에서 수석하는 애들 보면 뭐든지 다 잘해. 그리고 어찌 저런 애들이 있나 그랬는데 사실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전인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바마가 지금 잘 모르는 거야. 맨날 한국 사람들 교육 배우라 그러는데 나는 절대 반대예요. 그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 거는 좀 부모의 그 공부 열은 배우는 거 괜찮지만 방법은 글러먹으세요. 사실 전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답게 키워야 되고. 이런 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왜 서클 활동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성적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게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는. 그래서 그 애들은 어떤 서클의 리더자가 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 스펙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스펙까지도 지금 뭘 하나, 그것 때문에 이게 스펙을 만들었는데 그것까지도 점수에 관계되는 스펙이지 실제로 어떤 책임감에 대한 스펙이 아니라.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네가 남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라 이건데 아니야, 엄마가 대신하고 나중에 사인만 받아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인 거예요. 근데 오바마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해라고 막 한국만 돈 받아라 그런다 그러는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청사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게 아이들 구원시켜야 돼요. 애들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애들이 처음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송한데요, 크리스찬의 가정의 아이들 중에 특별히 모태신앙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어릴 때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기도하고만 따라하니까 좋다 그러고 주일학교 나오니까 그냥 그 애는 예수 믿는가 보다. 아니에요.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뜻이 아이들도 체험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게 거듭나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아이들은 믿음 안에 잘 성장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줘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잘 성장받아야 돼요. 그러고 난 뒤 목표가 뭐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완전한 사람 되어야 돼요. 아까 같이 지, 덕, 체, 육, 영이 완전히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내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아멘. 이렇게 바로 가르쳐 놓으면 이런 사건들이 안 일어나죠. 근데 늦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교회에 바로 그런 걸 배워나가야 돼요. 이렇게 헌신하게 해서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수천 년 역사의 결과예요. 그리고 또한 내일을 향한 역사의 한 고리예요. 아이들도.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바로 부모와 교사는 역사의 한 고리를 붙잡고 있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역사적인 인식을 가져야 돼요. 룻이 아무것도 아니고 가서 애 하나 낳았어요. 그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어쩌면 룻과 같은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내 아들이 아닐지라도 내 손자에 대해, 내 중손자, 내 고손자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책임감, 사회적 책임감. 내 자녀 하나 잘 키워놓으면 사회에 공헌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내 자녀 하나 잘 키워놓으면 사회적 공헌하는 거예요. 아멘.
실감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세요. 요셉 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요셉이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집안이 구원받고 그 나라가 구원받고 그 애굽의 그 근방의 나라들이 구원받고, 이게 우리의 청사진이에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정말, 저는 일생을 바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살부터 14살 하면 전 세계 인구만 해도 18억 5천만 명이래요. 인도네시아만 8천만 명의 예수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못 건져내는 아이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저는 며칠 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뿐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인도네시아만 해도 8천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쳐다만 보고 발만 동동 구른다고 되겠습니까?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뭐냐면 바닷물 속에 빠져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요. 그게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빨리 배에서 뛰어내리라 혹은 구명정을 가서 던져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런 사람으로 좀 키우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다운 세대를 통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그리고 한국이 변혁이 되고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문화와 정치와 예술,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우리 자녀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각 분야에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분야에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우리의 청사진, 우리 비전이 돼야 돼요. 그냥 내 아이는 그냥 지 혼자 잘 먹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가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혼자서 잘하고, 너 정말 우리가 우리 애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요, 그 애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애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처음 요셉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형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왕따 당한 그 애가 그래도 그 자기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애들이 못난 애가 아니에요. 내 애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 공부 못하면 애를 취급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예 그냥 말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애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이 땅에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지금 여러분 통해서 태어나게 한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품어있고 수많은 이름 없이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이름들이 지나가지만 무엇 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계획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다윗, 그리고 쭉 내려오면 내가 있고 그게 우리 자녀가 있고, 이게 우리가 정말 미래의 교회, 미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의 세계 변혁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각 분야에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죄송한데요, 어른들이 자기 욕심대로 애들 키우려고 그래요. 내 자녀로 키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자녀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우리 아들 때문에 그 가는 곳이 복받고 주위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소서.
이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믿는 부모를 만난 것만 해도 첫 번째 좋은 부모, 신앙의 부모를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좋은 스승, 믿음의 좋은 스승,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자랄 때마다 모든 믿음의 스승들 만나고, 좋은 멘토들을 만나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정말 믿음의 좋은 인맥들을 형성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고 한쪽만 어떤 불균형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적, 도덕적, 신체적, 영적으로 조화 있는 성장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